이렇게 이방인들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지, 이게 마치 계속적으로 제사가 계속 연속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예언으로서 이렇게 주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경배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렇게 좀 더 봐야지, 마치 이것이 문자 그대로 마치 제사가 연속 집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걸 근거 구절로 끌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번 5항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게 굉장히 참 어마어마한 그 비판적 표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례와 성찬, 두 성례 외에 다른 걸로 자꾸 어떤 그 구원의 이러한 확증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떤 그러한 은혜 체험을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세례와 성찬이 무시되어지고, 그러면 그걸 세우신 그리스도도 무시가 되어지는 연속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미사의 셋째 기능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참으로 죽으신 사실을 말살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축출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빼앗는 방식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이런 미사도 마찬가지고, 신비주의의 제2의 축복이라든가 은사체험도 역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돌아 결국에는 성례를 무시하는, 이제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들이라는 거죠. 이 유언을 감히 변경하거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거기에 새로 무엇을 첨가하려는 자들은 주의 죽으심을 부정하며 무시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하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마치 그게 완성이 안 된 것처럼, 마치 세례와 성찬이 미흡한 것처럼, 뭐 또 다른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시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성례를 파괴하는 데는. 미사는 드릴 때마다 죄의 새로운 용서와 의의 새로운 획득을 약속하며, 따라서 지금은 미사의 수만큼 유언도 결국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5째 줄, 만일 그리스도께서 미사 때마다 제물이 되신다면 그는 순간마다 수많은 곳에서 잔인한 죽음을 결국 당하셔야 될 것이다. 자, 6항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오는 유익을 우리에게서 빼앗는다. 유익 차원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을 다 뺏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는 미사의 네 번째 기능, 즉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유익을 우리에게서 빼앗는다는 점을 논해야 되겠다. 미사에서 새로운 구속을 본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자기가 구속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자기가 죄의 용서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나누게 되면 1단계는 어때요?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등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통해 갖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대단한 게 미사를 통해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미사가 더 세죠.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세례 주장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걸 제2의 축복이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세컨드 축복이다라고 하나. 2, 3 이렇게 자꾸 뭔가 또 다른 어떤 은사 체험과 어떤 능력을 새롭게 덧입히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서 준 것보다 더 강한 이런 것들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제정해 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결국 제자들도 다 세례와 성찬을 받잖아요. 근데 마치 그거는 별론 것처럼 생각하고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그 역사에서 봐라, 다 신자였지만 오순절 때 이런 새로운 권능과 능력을 받지 않았냐. 이게 전형적인 오순절주의자들이 연속성을 주장할 때, 또 로이드 존스나 이런 계열에서 성령 세례를 주장할 때 이미 기존 신자였지만 제자들은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이런 능력이 더 덧입혀져 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지만, 그래서 신자가 됐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발언들을 그 목회자들의 입에서 자꾸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칭의 인정한다, 은혜 인정한다, 세례 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걸로만 부족하다. 이런 아주 절묘한 비교를 해가면서 그것 말고 더 다른 거를 받아야 된다. 왜? 제자들도 봐라, 오순절에 이렇게
새로운 능력을 받았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준하는 구속의 획기적인 단회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3번 죽으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됩니다. 근데 그 반드시 죽으시고 이루신 효력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최종적 인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공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가지를 마련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뭔지를 온 세상의 만방에 하나님이 공적으로 확증하는 게 오순절 사건. 왜요? 이 사건만 일어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공인이에요. 온 세계의 택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그리고 또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가신 그 예수님을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적인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제2의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미 보혜사는 계속 계셨어요. 창조 이후로 안 계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에 대한 혼동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도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근데 왜 자꾸 성령 하나님이 다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 사건 자체가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거를 공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다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계신데도 보내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도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이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 찾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그러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2가지로 완성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구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이 공적 약속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도 또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가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오순절 사건. 여러분 신자가 된 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표시가 나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그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약속을 믿느냐면 혈통적 관계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열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사건에 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최종적 완성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요엘의 예언도 그렇고 수많은 예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 백성들에게, 택자들에게 그것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2개가 같이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십자가 사건처럼 단회적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개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주의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제2의 능력을 받는 개인 체험으로 자꾸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신자요,
세례 받았는데 은사 체험을 다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은사 체험을 다시 받은 게 아니고 사도들은 여전히 그 사도들로서 신자로서 있는 겁니다. 다만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구약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기 위한 단회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표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에 걸쳐서 사마리아 8장에, 그 다음에 10장의 고넬료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10장의 고넬료 사건, 그 다음에 19장의 에베소 사건, 이 4번이 방언이 나오고 또 그렇게 성령, 우리가 받은 것처럼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방언한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런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조차도 딱 4번밖에 소개를 안 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 가운데도 복음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성령의 역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징을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딱 3번 더 추가하고 난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자의 개인적 체험으로서의 2번째, 3번째 그런 추가적 그런 방식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못 받은 신자는 뭐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2등 신자가 되고 엘리트 신자가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다 같이 신자인 거예요. 은혜 수단을 열심히 하면 충만함을 받는 거고, 은혜 수단을 게을리하면 그 충만함에서 신앙의 확신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래버리게 되면 신자들 안에도 등급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건 다 카톨릭의 사제권에 대한 그런 인식의 신학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제들만 아주 강력한 신자여가지고 모든 미사도 행하고 성찬도 자기네들끼리만 받고 성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처음 준 거는 마치 의미가 없고 새롭게 주는 게 마치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카톨릭의 이러한 방식들이 오늘날 제2의 3의 이런 자꾸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면 세례와 성찬 처음 준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새로운 것이 마치 더 좋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걸 준 거를 다 효력을 빼앗아가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이 경고예요. 이게 이런 경고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성령 세례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말 사악한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받고 그걸 외적으로 확인하는 세례와 성찬의 이런 모든 효력들을 다 붕괴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그런 전략과 그 공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목회자와 성도들이 좋다라고 막 이렇게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 떠들고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칼빈이 그걸 읽다가 칼빈이 방언해도 된다는 것처럼 말하네? 그런 뉘앙스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올릴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들은 없다, 더 이상. 사도들은 단회적이니까. 그러나 그 문장 조금 뒤에 루터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도다 이래요. 그래서 칼빈의 글은 굉장히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웨스민스터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다이렉트로 칼빈을 읽어버리게 되면 칼빈은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또 아주 풍성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그 논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설피 이렇게 칼빈 글 읽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이렇게 둥글어, 아니 넓적한 것 같은데 종교개혁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칼빈이 방언 말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2 교리문답에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런 엄청난 표현 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는 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라라고. 근데 기독교 강요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와 기도같이 방언은 사도적 은사다, 중지됐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주석들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찾고 막 여기저기서 찾고.
중단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뒷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그러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들이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한나처럼 언어로 구현되지 않고 우리 인간의 그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 차마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고 끙끙끙끙 앓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특별한 기도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방언했다 이러는 거예요, 칼빈이. 그럼 칼빈이 랄랄랄랄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도가 아닙니다. 사도적 은사가 분명히 중단됐다 이러는데 루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13번째 사도입니까? 그럼 루터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500년 전 중세 시대의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표현하는 말버릇, 말 표현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중생과 성화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논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논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을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넓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그 500년 동안의 그 중생의 문제를 알미니안주의 이후에 그걸 파고들어서 공격해갖고 망가뜨린 건 생각을 안 하고 중생이 세밀하게 논의가 되기도 전 칼빈의 그 글을 갖고 마치 중생이 죽을 때까지 연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연속적 중생론이 돼요. 그럼 마치 연속적 칭의론처럼 된단 말이에요. 칭의가 확정돼 있지 않고 중생이 확정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중생이 죽을 때까지 회개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칼빈 시대에는. 왜? 아직 그 중생 문제를 가지고 그게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 이걸 가지고는 아예 그 시대는 논쟁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일체, 제2위격, 동일본질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밀하지 않았어요. 왜? 이단들이 그것까지 공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다 통했어요. 그러니까 칼빈 초기에는 중생을 그렇게 넓게 이야기해도 그냥 그걸 신앙처럼 신앙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넓게 한 단어를 갖고 넓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괜찮아요. 논쟁이 안 됐어. 아직 첨예하게 논쟁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100년 200년 뒤에 그 중생이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 알미니안주의는 예정론과 칭의론과 이런 모든 걸 깨기 위해서 언약을 또 중생 개념을 다른 식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차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중생을 표현할 때 이단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중생을 말했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중생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거를 칼빈이 중생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냥 폭넓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중생을 단회적이라 말하지 않고 중생을 연속적이라 말한 거다. 칭의도 단회적이라 말하지 않고 연속적이라 그러면 로마 카톨릭 칭의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거듭났다가 다시 지옥 갔다가 다시 또 거듭났다가 이런 식의. 그래서 연속적 중생론이라든가 준비론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가 오죽했으면 준비할 수 없다라고 자유의지 부분의 9장에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겠어요. 그 전까지는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논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준비라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든 자기 의지로 말미암은 준비든 알미니안주의는 대놓고 우리가 전적 부패된 자가 아니니까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고 웨슬레와 또 이 하위 청교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이런 것도 다 준비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불신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에 참석했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에 참석했던 분들이 준비라는 단어를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안 된다라고. 수동적이라는 말까지 철학적인 단어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중생과 칭의 이런 부분에선 수동적이다. 인간의 의지는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의 해석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받은 자가 그런 갈등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무슨 구원받는 과정에 준비를 할 과정 중에서 회개를 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란 단어는 어디에 소개가 되느냐 하면 키워드 검색도 해보세요. 성찬 이런 쪽에 나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구원론 부분에서는 준비란 단어 절대 쓰면 안 된다. 수동적이다. 준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사랑한다라면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사용하는 단어를 즐겨 써야 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웨스민스터가 굉장히 경고하고 엄중 경고했던 그런 단어를 막 쓰면 어떻게 됩니까? 칼빈을 추종한다라면서 칼빈이 앞부분에서 90%를 아주 세게 말한 거예요. 사도적 은사는 없다. 그런데 버젓이 사도가 있다. 사도적 은사가 있다.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다만 칼빈이 말했던 뒷부분에 루터가 특별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한 거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방언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이 90% 이상 방언기도가 사도적 은사로서 중단됐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표현은 묻어버리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언어로 표출될 수 없는 특별한 언어의 특별한 어떤 방식으로의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오늘날 관점에서 방언이다 이렇게 바로 끌어내면 어떡합니까? 그건 칼빈을 잘못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2번이나 이렇게 죽을 뻔하니까 칼빈이 뭘 말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경을 헤매면 언어도 구성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목소리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그 몸부림치는 게 칼빈은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깊은 위험에 빠지고 정말 심각한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언어로 구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데 그 인간의 고통스러운 단계 속에 그래서 한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로도 이제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간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그 고통이 쏟아져 나오면서 언어로도 표출되어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꼭 언어로만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방언이래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앞에 90%가 방언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방언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적 은사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왜 안 읽어냈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잘못 읽어내면 그 부분만 단어만 쏙 빼가지고 칼빈을 엉뚱한 형태로 이제 그렇게 곡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례와 관련해서도 성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그 성례를 망가뜨리는 이런 카톨릭의 이런 시도들 또 한쪽엔 제세례파의 또 이 그러한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을 주장하는 이런 제세례파들 양쪽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효력들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건 다 빼앗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가서 532페이지에 우에서 한 셋째 줄 그러면 이제 결국 성찬은 회상하게 하거나 기념 행사라는 것으로 보이신다. 즉 이 행사에 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속죄 제물이 단 한 번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희생은 단 한 번뿐이며 첨부해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고착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이해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하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고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표시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사는 성찬을 폐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종국에 왔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을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 기억하게 하신 장면인 성찬은 미사에 의해서 제거되고 파괴되며 폐지된다는 점에 도달했다. 참으로 성찬 자체는 하나님의 한 선물이며 감사히 받아야 할 것이다. 보세요. 성찬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의 카톨릭적인 행위나 제세례파적인 그런 행위는 모두 다 성찬을 제거하고 폐지시키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중간쯤에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므로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생된다는 것을 약속한다.
성찬은 교회의 공적 집회에 의해서 분배되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로 뭉치는 그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정됐다. 그렇지만 미사의 이런 방식들은 공동체를 오히려 해체시키고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의, 오순절주의자들의 이 2단계 3단계 축복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 다 망가뜨리고 성도들 다 찢어버려서 분열시킵니다. 왜요? 1등 신자 2등 신자가 구별이 되니까. 방언기도 한 사람한가 안 한 사람, 관상기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은사체험 한 사람 안 한 사람, 그것도 못했어? 이런 결국 계층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왜? 벌써 어깨 힘들어가잖아요. 이거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못 봤어요? 우리가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SNS에 글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꾸 방언 이야기하고 그런 은사체험 얘기를 합니까?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 오순절주의에 가서 배우라고. 어설피하지 마시고. 오순절주의자들 방언 전문가들이에요. 방언 통역도 다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게 뭐 오순절주의자들 옆에다 갖다 붙이면은 헥헥대고 방언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설프면서 뭔 방언을 하고 무슨 그 은사체험에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고 어깨에 힘주고, 오순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희한한 경험들도 하고 막 어깨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발 어설피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거 흉내내지 말라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오순절주의자들한테 가서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하려면 영서도 한번 써보고 막 이렇게 환상도 막 예언도 해보고, 이 오순절 파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뭘 그거를 어설피 해가. 근데 또 그렇게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건 과격한 신사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최근은 세련된 온건한 은사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땅바닥 쓸고 다니고 막 닦고 다니고 이런 건 좀 저급해 보이잖아. 이게 막 새방언, 개방언, 고양이 방언 막 이런 거는 좀 저급해 보이잖아. 막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거는 좀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도 방언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련되게. 랄랄랄랄라. 이건 세련된 거고, 야옹야옹 찍찍찍찍 뻥뻥뻥뻥 이런 짐승 방언 막 이런 것들은 좀 저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였지. 뭘 그게 짐승 방언이나 방언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자, 공동체를 해체시킵니다. 성찬은 주의 명령대로 신자들의 교회에 나눠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점점 성찬은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자, 7항까지 이렇게 해서 절대로 함부로 성찬을 세례를 폐기하거나 망가뜨리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